살면서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 무섭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전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며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참지 못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기 전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끌고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사람을 따라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죄를 끌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한번 해보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있습니다. 죄를 오래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죄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것이 죄가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세상은 틀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더 경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 이러한 교만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자들과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쾌락을 즐겼고 술에 취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결국 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 죄도 죄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까지 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도 교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문제는 술이 아니었고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보다 먼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돌이키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십니다.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타버리듯이 죄는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군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나라를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25절부터 30절까지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의사는 더 강한 치료를 합니다.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큰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작은 죄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찔렸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에 익숙해지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경험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